주님의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주일 아침 모여있는 저희 모두에게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곁에 계심으로 춥고 시린 인생의 순간이 참 많았지만 저희 모두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은혜가 있었기에 불투명한 인생길, 혼탁한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모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봄, 구원의 봄, 평화의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겨울의 추위에 설 곳을 위협받는 이들과 또한 함께 하셔서 긍휼한 자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그들 또한 만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갈 길을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저에게 많은 영적인 지식을 나누어준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그가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던 뉴욕주의 제네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줍니다. 1974년도에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그가 6개월 동안에 안식을 가지면서 6월부터 12월까지, 여름에서 시작해서 겨울까지 제네시라는 아마 캐나다 국경 근처일 겁니다. 뉴욕의 버팔로 그쪽에 그곳에서 한 수도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우리에게 제네시 일기라는 책으로 남겨줬고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그때의 한 에피소드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머물던 어느 날 나우엔은 수도원장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수도사들의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많은 경우가 한 5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가장 기도를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노동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그게 이제 수도사들의 삶입니다. 나우엔은 이제 자신의 삶과 수도사들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를 아주 오랜 동안 해온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수도원장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답변을 수도원장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나우엔은 그로부터 의외의 답을 들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거야말로 정말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요. 답을 원한 거죠. 나우엔은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그랬는데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네요 하고 이제 신비한 얘기를 한 겁니다. 수도원장은 나우엔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끌어내야 합니다. 수도원장의 이 답변은 그를 오랜 동안 침묵 그리고 묵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었죠. 학자의 직업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나 외의 다른 주위의 것들을 대상화시키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데 소홀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화시키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상화시키는 게 뭐지? 하는 이제 질문이 들 정도로 남들을 대상화시키는 건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이런 흐름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보통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은 한참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죠. 그리고 스포츠 얘기하면은 한참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얘기거리를 우리는 만들며 살아가는데 그 얘기거리 중에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큰 화제가 되지는 잘 못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무언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대상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연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히 원하고 있다. 이런 걸 잘 안다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나는 내 스스로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 같습니다. 내 가치관과 나의 목표가 분명한 삶이 언뜻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며 살아가는 삶 같지만 나를 아는 것과 내 인생의 목표를 알며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러저런 꿈과 계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꼭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삶과 교훈들을 접하게 되면서 잘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 운영에 관한 지식 또한 얻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앙적 고민을 안고 있는 어떤 자매나 형제를 돌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과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적 지식과 경험 혹은 우리의 능력과는 별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해야 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혹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어떤 비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도 별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런 뜻으로 모기 쉬도록 기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분이 좋은 그런 평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 또는 성장이라는 열매가 없이 반복적인 습관을 유지한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이런 비판에 우리는 먼저 기분 상해하지 말고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품성을 바꾸지 못하는 기도, 참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적인 지혜들을 아주 수월하고 쉽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신앙, 미신 똑같은 것 같지 않죠? 그 책의 설명에 의하면 삶의 조건을 바꾸려 하면 그건 미신이고, 나를 바꾸는 것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안에 과연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말하자면 인너 서클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연유에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목격치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그 옷에서 흰 광채가 나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침묵이 베드로를 긴장시켰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않으시고 대신 산 위에 서 있는데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산 위에 울려 퍼진 이 음성에 놀라서 제자들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는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2주 좀 못되게 전에 연회에서 하는 부흥 모임, 목회 안수위원회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어느 순간에 케렌시아, 그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제가 얻게 된 또 하나의 신앙적인 감동 혹은 지혜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3일을 모이는데 둘째 날은 이제 목회 안수를 위해서 인터뷰를 받게 되는 이제 후보자들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목요일이 되겠네요. 아침에 맨 먼저 하는 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사를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심사를 받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것으로 그날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매번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그때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 그 메시지에서 2가지 기억할 만한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관한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면서 제 수요일. 참 묘하게 찾아왔어요. 저희가 그날은 함께 모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입니다. 제 수요일은 어떤가요? 저에게 무거운 날이죠. 저희의 살아온 자리를 잘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불완전하게 살아온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머리에 죄를 그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발렌타인데이와 애쉬 웬즈데이가 같은 날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포인트하면서 지적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죠. 그때는 2주 후에 있을 제수요일과 발렌타인데이까지 한번 이 2가지 단어를 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 하나는 love입니다. 사랑. 그리고 애쉬, 제. 어울리나요? 근데 이게 평행하게 있어요. 이날은 저희한테. 제가 이제 한 주 넘게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묵상을 했는지는 오늘 밝힐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때 참여하시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인바이트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웠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전했던 목사님의 설명으로는 그게 건축에서 사용하는 건축학의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liminal space, L-I-M-I-N-A-L, space, 공간. 저희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한계 공간, 그렇게 이제 liminal이 이제 limit이라는 단어, 어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건축학의 이제 어떤 공간 개념입니다. liminal이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문지방이란 말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reshold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문지방의 역할이 뭔가요? 문이 있으면은 문지방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을 서게 있게 하는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liminal space는 그래서 한계 공간, 우리말로 하면 한 건물의 한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어떤 전환의 역할을 하는 공간. 문지방을 뜻할 수도 있고 또 이 용어는 대기실, 웨이팅 룸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로비 같은 것도 되죠. 저희 예배 때 들어오실 때 보면은 로비를 통해서 걸어오셨고 복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비나 복도나 대기실 같은 거는 그 자체에 저희가 계속 있기 위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퍼머넌한 공간, 영원한 공간이 아니라 저에겐 잠시 머물 곳입니다. 이런 건축학 용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내가 모르는 세계로 저희가 전환될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 간 곳이 어딘가요? 광야죠. 광야 같은 공간이 저에게 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닌가, 한계 공간이 아닌가, 기다림의 공간이죠. 그리고 모르는 세계를 앞두고 있는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고 훈련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마 광야 같은 곳이 하나의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익숙한 것, familiar한 게 있죠.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completely unknown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익숙한 것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가 있죠. 저희가 그 사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이 있죠. 근데 저희가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공간은 저에게는 전혀 낯선 공간입니다.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처음에 정착하는 기간, 그게 저희한테는 리미널 스페이스 같은 겁니다. 리차드 로우가 얘기합니다. 이 리미널 스페이스는 그래서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더 커다란 새로운 공간이 드러나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리미널 스페이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계의 공간, 문지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대기실이다, 웨이팅 룸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사이신 하나님의 진료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진료를 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 삶의 공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계 공간 혹은 대기실 안에 있는 거죠. 저의 삶이 일종의 웨이팅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때를 찾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환 혹은 변환을 위해서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실이 안락하다고 해도 대기실은 다음 공간을 위해서 있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있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로비가 아무리 아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도 그곳 역시 기다림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름다운 광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산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산 위, 바로 이 자리가 그들에게는 리미널 스페이스 아닌가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께,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함께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한 베드로, 그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환과 변환의 공간으로 주어진 자리를
영원히 머물 곳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데려가시면서, 세상으로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경험을 말하면서 우리는 타인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특별한 경험을 한 내가 또한 그 경험과 덩달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 위에서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은 이런 자기 자랑의 위험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틈틈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의미를 그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 생애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그래서 지금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미래의 어느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고하게 될 때를, 바로 그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느 때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장차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본 것을 말할 때가 오게 되리라,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것을 말해야 될 때,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경험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들이 목격한 것을 세상의 끝,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끝까지, 그 땅 끝까지 말해야 될 때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께 들은 이 말은 아마 그런 의미가, 지금 침묵하라는 말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땅히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생애를 둘러싸고 일어난 구원의 그 신비에 대해서 침묵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기실, 하나님의 웨이팅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준비 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와 자신들의 속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침묵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요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고,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했던 것은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 아주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극적이고 아주 우직한 품성을 아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그 시작이 엿새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뒤가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의 고백 후의 엿새 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걸 아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할 충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과 정말로 꿈을 같이 하고 있는가? 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정말로 동일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 하나의 과정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보살핌 받고 지혜를 얻고 깨어지고 성숙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세게 항변합니다. 그가 꿈꾸는 메시아상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운명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아주 먼 훗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정들의 손에 끌려가시던 밤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이냐? 병정들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달기 울던 새벽, 베드로의 통곡은 곧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고민하고 살지 않았던 극률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침묵을 거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는 베드로가 바로 지금의 나는 아닌가? 이런 질문보다 우리가 지금 본 것, 지금 체험한 것을 말하고자만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앞설 때 우리의 신앙은 침체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춘 나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장을 멈추어 소산을 내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 질문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러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참으로 맛보고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장하기를 거듭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바로 그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입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인생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원치 않는 곳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가는 사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201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열심히 찾아보는 귀한 영적인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죄 가운데 매인 긍휼한 저희 인생을 돌아보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곁에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조건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내 인생의 모든 조건이 바뀌게 됨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봄의 계절이 사순절이 되게 주여 저희를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